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고 살다가 이제는 이집트와는 결별한 그러한 사건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열렸죠.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홍해 바다가 닫혔습니다. 닫혔다는 것은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이집트에 같이 거기서 종살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잔뜩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아주 기뻐했어요. 아주 흥분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하여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갔으니 그들이 나와 슈르 강을 가운데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 3일을 갔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곳에서 이제 이 바로 그 앞이 바로 이제 수르광야예요. 수르광야에서 딱 멈췄는데 이제 이 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위쪽에 보게 되면 초록색 선이 보이죠? 이것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아주 그냥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바닷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길을 따라서 보통 이집트와 이 가나안을 통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셨어요. 이유는 그 길로 가게 되면 필리스티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거인 족속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시 도망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하셔서 그 길이 아니라 지금 빨간색 실선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자, 그것은 가나안을 삥 돌아서 지금 가는 곳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민수기 33장이거든요. 민수기 33장은 출애굽해가지고 그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곳에서 출발하여 에담에 진을 쳤으니 그것은 광야의 끝부분에 있더라. 자, 좀 전에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숫곳에서부터 바닷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밑에 바로 이 에담 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마라우 쪽으로 인도하실 거죠. 여기가 좀 나뉘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광야의 끝부분 에담이라는 곳, 자, 이곳은 바로 수르강야가 시작되는 동쪽으로는 바로 수르강야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르라는 이 뜻은 무엇인가? 바위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가 많은 곳이죠. 그곳에는 수풀도 우거지고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렸어요. 사람이 자칫 거기 들어갔다가는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 길은요, 당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길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광물을 캐고 그거를 이집트로 가서 팔려고 그때 옮겨가는 그런 길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 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질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길, 남쪽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길, 수르강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광야에 이제 가게서 거기서부터 다시 3일을 또한 더 갔어요. 자, 수르광야에서 한 53km,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마라흐라는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중에서 아마 이 3일이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동안에 농경 문화 속에서
그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주는 고기나 그렇게 쌀을 먹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400년 동안 그렇게 익숙했던 삶이 한순간에 광야로 내몰아져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들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아마 처음 광야로 나와서 그 3일이 가장 힘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아마 그들이 홍해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자, 이제 둘째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끝도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끝도 없는 길이네. 이게 어떡하지?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뭐였냐면 이집트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가득 싣고서 그걸 싣고 왔거든요. 3일이 되니까 가족들에게 먹일 물도 자신들이 먹을 물도 없는 거죠. 이제는 죽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는 먹을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거는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견뎌도 괜찮답니다. 그런데 물은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이랍니다. 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인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은 마셔야 한답니다. 만약에 밥은 굶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는 당장 탈수 현상이 생겨서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떼학볕에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그 기쁨,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의 그 즐거움은 잠시였습니다. 3일이 못 갔어요. 당장 목이 마르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누가 인도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출애굽기 15장 22절에는 바로 그 길을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홍해로 광야로 데려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의도한 뜻이 있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로 찌들어 있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확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그 모든 죄에 물들었던 그것을 빼내야 돼요. 그것을 정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너희를 정렬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불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성이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 야성이 있는 어린 사자를 동물원에서 키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매일 고기를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4, 5년이 지나서 이 사자가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정글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자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사자는 매일 주는 고기만 받아먹고 살았지 그 사냥하는 법을 몰랐어요. 바로 죽습니다. 그렇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그릇을 준비를 시킨 뒤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닥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흘 동안에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는 그런 뜨거운 광야 가운데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들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3일 동안 걸어갔더니 저 멀리서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에 뭔가 물이 보이는 거예요. 다들 함성을 질렀죠. 우와, 물이다! 그래서 그냥 막 달려갔어요. 그것이 마라우였어요. 마라우.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보십시오. 이윽고 그들이 마라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마라의 물들을 마실 수 없었으니 그것들이 썩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불렀더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3일 동안 겨우겨우 이제 도착해서 물을 마음껏 마시려고 했는데 벌컥벌컥 막 그냥 엎드려서 그냥 물을 그냥 막 마신 거예요. 근데 넘길 수가 없네. 너무 쓴 거예요. 다들 애태퇴 하면서 물을 다 그냥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쓰니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요, 바로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이처럼 천신만고 그때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제 우리는 뭔가 됐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했는데도 바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단련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물을 못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니 누가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한 거야? 아니 이런 물을 우리가 마시라고? 그러면서 다 모세를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너 때문이야. 모세를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 하였더라.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적대적인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것도 물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마실 물을 내놓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겠어요? 모세는 좀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아니 3일 전만 해도 이 홍해길이 열려가지고 다들 만세하고 하나님 만세하고 모세도요 모세에게 얼마나 열광을 줬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한순간에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를 째려보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물 내놓으라고 모세를 막 닥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항상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계속 좋은 일만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다음에는 꼭 고통이 있어요. 항상 축복의 연속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 다음에 이렇게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을까요? 그것은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교만해버려요. 교만해버려서 이 모든 좋은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이루어진 걸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일 뒤에 나쁜 일도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나 부족하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담담히 이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요. 항상 사람은 어려움이 겪을 때 감사와 찬성이 나와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냥 내 감정에 쓰는 걸 쏟아놓지 마세요. 저 역시도 그게 잘 컨트롤이 안 돼서 나쁜 일이 생기면 이거 왜 이러지? 겁도 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조금 더 절제하고 인내하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밤이 짙게 어두웠다는 것은 곧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고통스럽고 인내를 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는 그 다음에 복이 온다. 항상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복 앞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복을 차버리고 불평 불만을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했을 때 같이 따지고 한바탕 거기서 뭔가 서로 언쟁했나요?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불만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그리하여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불평불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그들을 대항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자를 보여주셨더라. 그것을 물에 던지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그분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령을 제정하셨으니 거기서 그들을 친히 확인해 보시며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된 민족의 지도자, 어떤 조직에서의 지도자는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만을 지고 가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세는 원망을 들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증명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원래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40대였을 때 자기 동족이 이집트 백성에게 구박받고 매맞는 것을 보자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죠.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족끼리 막 싸우는 것을 본 모세가 싸우지 마라. 왜 우리 형제끼리 싸우느냐라고 간섭했다가 도리어 동족으로부터 당신은 살인자잖아.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이거 걸렸구나. 이거 왕에게 들통나면 나는 사형인데 이렇게 해서 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살 때 그가 어땠습니까? 아무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그러한 세월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회사를 퇴직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 동료들을 보니까 퇴직하고 난 뒤에 갑자기 그가 조직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문제는 그 자체, 자기 자신도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금방 폭삭 늙어버리더라고요. 젊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게 젊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자기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그런 모진 세월을 40년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혈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는 똑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모세가 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도요, 다 보면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렇게 되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겸손해지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가 좀 안다고 자꾸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물에, 저 쓴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도저히 이것은 비상식적이죠. 만약에 저 물에다가 뭔가 해독제를 뭔가 좀 섞어봐라, 아니면 뭔가 약을 타라, 이러면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를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뱀에 물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게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게 해라.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땠어요? 나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모세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이집트의 왕가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이집트의 그 학문을 다 닦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때에 모세는요, 그들과 대항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해 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해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려주시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103편 10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악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운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 잘 아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아버지, 이거는 저 형제가 지금
뭔가 지금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변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마실 수 없는 물, 마시기 좋아서 좋게 보여서 그렇게 달려가서 마셨던 물이 막상 마시고 났더니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뱉어낼 수밖에 없는 물이었다고요. 바로 그 마라의 쓴물은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돈과 명예 좋게 보이시죠? 권력과 쾌락 좋게 보이시죠? 막상 그것을 마셨을 때는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나의 혼에는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바로 거기서 결탁하고 거기서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내 혼은 점점 망해져가고 멸망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단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쓴물만을 먹고 바로 파멸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단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쓴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비록 쓴물을 마신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련을 말씀으로 견디어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단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마다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가 되셨어요. 나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유혹으로 바꿔주십니다. 십자가는요, 죄의 형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의 새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으로 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을 죽인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여러분, 나무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습니다. 썩어져가는 인생, 병든 인생, 죽을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모든 인생을 바로 그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인생이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어요. 그럼에도 결코 그 목마른 갈증은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물을 길러 나왔죠. 그런데 그 우물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고독과 외로움과 그 허무함을 보셨어요.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인생은 목마릅니다. 돈이 있어도 성공에는 계속 목마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허무함과 목마름을 메울 길은 없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13절, 여러분들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물을 제가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을 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여인이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단물을 그 여인에게 주셨던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바로 단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물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발견된 바로 그 단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면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전혀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떠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음료, 단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신 바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취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후반절에,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다는 말이 있고 나서 바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령을 제정하셨으니, 규례와 법령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규례와 법령을 제정받아서 받아본 적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흐에서요, 그들이 목마름을 겪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령을 제정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규례와 법령이라고 한다면 바로 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길을 모르는 일반 다른 도시에 가서 길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죠? 길찾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광야길에서는 여러분 무엇으로 길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각을 찾겠습니까? 광야길은요, 자고 일어나면 모래 언덕이, 모래산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지형지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딱 하나,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오직 방향을 가리키는, 항상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
올바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도 법을 주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넜을 때 기쁨과 활력이 차서 정말 그들이 흥분 가운데 있었을 때도 법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의 광야길에서 목마름에서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된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주님께서는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 시기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배움의 동기가 있어야만 배움이 있습니다. 그 배움의 동기는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헝그리 정신을 아무리 강요해 보세요. 모릅니다. 배고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그러한 고통을 겪어본 그 민족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법령을 제정해 주셨어요. 이 법령대로 살아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야 할지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이 너희를 안식처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법령을 제시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이 있습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가 읽었고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법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주시지 않냐고 생명의 영의 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광야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침반처럼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나침반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12절.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 구원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그 법령대로 우리를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기적이 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와 법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에 있고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어려운 난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봐라. 성경을 봐라. 나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법령을 주시고 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부터 그들에게 참다운 안식처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엘림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는 운물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 물들 옆에 주둔하였더라. 여러분, 마라위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법령을 주시고 그들을 안식처 엘림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했더니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엘림. 엘림이라는 것은요,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오아시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완전한 안식처요, 휴식처가 되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엘림에는요, 12 물샘이 있었고요, 70그루의 큰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만 했을 것입니다. 12 그 우물들은요, 아마 각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을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요, 이스라엘 70 장로들에게 참으로 그들이 장막을 펼 수 있도록 그 장소가 제공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쉬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림이요, 이 마라라는 그 쓴물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불과 10km뿐이 안 돼요. 아주 가까운 장소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엘림은 보이지 않고 마라의 쓴물에서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뿐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엘림으로 가기 전에 딱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우리가 엘림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엘림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피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려 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인들 위로 가져왔던 이 질병들 중 아무것도 내 위에 두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 중에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경청하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이 광야길을 엘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경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많은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을 두지 않고요. 이 세상에 목적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것을 목격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규례를 주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경청하였을 때 나의 쓴물이, 나의 모든 문제가 단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나 혼자 쓸쓸히 언제까지 걸으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나의 고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광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에서 이제부터는 불평과 불만을 모두 버리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경청하며 그 능력으로 삶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늘 순물 앞에서 불평과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 자신을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인생길에서 쓰고 그리고 몹시도 좌절했고 절망스러웠던 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씻기시고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영원한 그 단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 죄를 씻기시고 저 천성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 품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